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참 귀한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9월을 맞이하고 후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축복들을 많이 누리시고 또 이 풍요로운 시기 속에서 말씀의 풍요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벌써 2주 전이 돼서 조금 기억이 오래되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잘 기억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5째 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7째 인 중에서 몇 번째 인요? 5번째 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인은 특별히 탄원자의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바로 5번째 인의 역사이죠. 이 5번째 인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주목하게 되는 성경절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좀 펼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모세는 참 위대한 기도를 드리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마. 다시 좀 시작해보자.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좀 다시 시작하마. 그럴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요. 그 표현의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존재요? 구원해내신 존재들. 여호와께서 불러내신 존재들. 그래서 그분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존재, 바로 그 백성이 오늘 여기 있는데 아버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백성을 꼭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꼭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인도한 대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 32장의 시작은 아론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기다림의 태도의 문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있었다고 얘기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그 기간은 그들이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요? 율법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엘레나스는 강조해 주죠. 그러면서 아론의 실패는 오늘 그가 생각했던 기대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 그의 삶이 회복되고 오늘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짧은 생각으로 인하여 그의 기대감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삶의 문제였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희망이요. 다시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첫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희망.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지내시면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망의 요소들, 얼마나 많은 약속의 희망을 발견해 주셨습니까? 아멘. 오늘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근거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지도권, 오직 하나님의 지도권에 대한 주권에 대한 강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다가가는 관심과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아론의 삶을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는 아론이 기억해야 했던 것에 대하여 주목해줘요. 아론은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좌절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요?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뭐에 상관없이 용기 있게 했다면요?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더라면 또 그가 신의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좀 더 주목해보죠. 모세의 태도 속에는 오늘 그가 주목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오늘 우리 삶의 번영, 우리의 삶의 명예,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난 한 주를 살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론이 생각한 결과란 오늘 이 단락에서 다시 강조해요. 아론이 생각한 결과는 자신의 삶의 번영이었어요. 오늘 자신의 삶의 명예였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오직 그의 삶의 유일한 관심이고 오늘 그가 꼭 이루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좀 질문을 드리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정말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어떤 뜻이 분명하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그 뜻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미리 해놔서요. 좀 한 자료만 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엘레나스는 뭐라고 주목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 세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성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진정한 뭘 지니고 있었다고요? 성결함. 진짜 성결한 것. 진짜 성결한 걸 지니고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건 뭘 달아보기 위해서요? 결과를 달아보기 위해서 멈추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자기가 저것을 행하면 세상에서 자기 앞길이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고 묻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오늘 진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드러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깨달아가기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가 신령한 은총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타올라 비추이는 빛이 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들, 내가 추구하는 결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갈 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밝은 아름다운 빛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이 집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진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호흡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오늘 그래서 주님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리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뭐였다고요? 사랑에서였다. 이 말이 좀 이해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었다고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걸 좀 이해해 보실까요?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좀 보죠.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오늘 심판이 임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그에 대하여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이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뭐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고요? 희망 없이요. 성막은 짐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그 뜻을 여전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안에 삶으로 녹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만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안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최근에 성화된 생애라는 책을 좀 다시 개인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참 엄청난 도전이 돼요. 그 문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성화는 뭐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난다. 오늘 가장 큰 축복은 온유함이다. 아주 그냥 품성을 열거해 갑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결과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거지만 꿈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소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을 좀 닮자. 오늘 모세가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여, 오늘 저의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오늘 이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가 도저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다는 거죠. 그 품성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속엔 다른 것이 녹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또 찾아가고, 또 여전히 바라봐주고,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이 오늘 이 모세의 심령을 관통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오늘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얘기해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밝아서 인간의 이 짧은 시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빛을 마주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품성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땅에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경험할 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경험, 그래서 그 품성이 정말 소유되기를 원하는 그 경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더 찾기 원하는 마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품성으로 이 땅을 또다시 인도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모세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투영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결과를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바라보고 여전히 원하고 싶고 여전히 바라고 싶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품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성화된 생애 가운데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오늘 근육에 힘이 붙고 오늘 활력을 가진 한 사람을 보았는가? 그의 힘있는 건강함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룩한 영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엔 활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엔 힘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증거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둥바둥하며 그걸 얻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분주함은 너무 연약하지 않나요? 오늘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오늘 마지막 재림의 순간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땅과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경험한 오늘 성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이 땅의 역사는 맞춰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죄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악량한 자존심으로 움츠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넉넉히 그분을 표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복음전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마다, 오늘 우리의 간구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튀어나게 하시고 오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간직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엘렌 화이트는 강조해요. 또 성경도 강조하죠.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 한 게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하늘, 그 하늘이 너무 기대되어지는 거죠. 신물교훈에 우리에게 용기의 빛을 허락해 줍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예배의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원하건대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출애굽기 32장 10절도 언급하지만 그분은 그의 화를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사실 인간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돌이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뭐하면요? 돌아가면. 주께로 뭐하면요?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 참 멋지죠.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빠르게 다니엘의 삶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 9장부터 등장하는 오늘 다니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중보적 기도, 오늘 그의 삶의 인생을 걸고 드리는 이 거룩한 기도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그는 희망을 찾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함이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성화된 생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백하여. 그의 뭘 자백했다고요? 무가치함요.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죄된 생각밖에 없다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았다. 오늘 우리가 비례해요. 우리의 무각치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낮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높음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품성,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온유함과 친절함과 깊은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십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오늘 우리는 겸손함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결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뭐해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다니엘은 그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또 혹은 이 일이 뭘 어떻게 전개될 겁니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예언을 다룰 때 재림성도가 실패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계시를 이해하는 게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법이 저정됐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오늘 그 일이 어떻게 됐더라 라는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건 그것이 아니죠. 오늘 다니엘은 오늘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어떤 역사로 드러날 것입니까? 라는 것에 다니엘은 주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를 이해하는 백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를 이해할수록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이 계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주님은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가 시인한 게 있어요.
오늘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오늘 죄로 인한 오늘 이 땅의 아픔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될 건 오늘 우리의 미래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죠.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치욕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위대함은 오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정말 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떠한 관계로 깨어져 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소식이 그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의 천사가 하늘 궁정에서 급히 내려온다. 이 능력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할 사명, 곧 그의 앞에 미래의 각 시대에 대한 오묘를 공개할 사명을 이와 같이 그가 진리를 알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힘쓸 때에 다니엘은 하늘에서 파견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다. 그가 알려고 한 건 다시 강조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한 잃어버린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 진리뿐만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광경까지도 계시를 받았다. 참 아름답죠. 오늘 마지막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다. 하늘나라가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명예는 겸손과 진지한 간구에 대한 결과였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진심으로. 준비되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시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하늘의 사자는 당신의 광명을 감추시고 그 선지자에게 인자와 같이 나타나셨다.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는 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듣게 하셨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헌신한 종이었다. 그의 긴 생애에는 주님을 위한 고상한 봉사의 연속이었다. 그는 오직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결백한 성품과 흔들림 없는 충실성을 지닐 수 있었다. 다니엘의 생애는 진정한 성화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라고 반복해 말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탄원자의 기도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탄원자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오늘 모세와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와 아버지의 품성을 깨닫는 계시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
오늘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